사무엘상 2장 30절인데 성경 말씀을 직접 찾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렇게 PT로 이렇게 띄었으니까 이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많이 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말씀이 많이 노출해서 말씀의 숲에 들어오셔가지고 신선한 말씀의 힐링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띄었나요? 2장 30절. 그 다음 2장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주님은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의 직분들을 이어받을 것이라, 영원히 이어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서 이제 엘리의 그 제사장직을 박탈한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도 그렇고,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 홈리와 비누아스도 굉장히 폐륜화적인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들에게 불순종, 그리고 이들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이런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구별됨 없이 세상의 그런 습관들을, 세상의 어떤 그런 흐름들을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렇게 놓았을 때 하나님 그것들을 이제 경멸하는, 그거를 모멸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임을 보게 됩니다. 이 사무엘 하를 이렇게 보면요. 사무엘상은 특별히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그 남편인 그 엘가나 집안과요. 그 다음에 엘리의 집안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집안을 비교하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리고 어떤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중을 받고 어떤 인생이 경멸받는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제 사무엘상하를 관통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생님이 봤습니다. 특별히 그 한나의 남편인 이 엘가나 같은 경우는요, 별로 성경에서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한나의 그 기도 대단하죠. 자신의 그 자손 그리고 자신으로부터 나온 그 아들을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정말 나시린으로 드리고 싶은 그런 부모의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인데요. 어쨌든 근데 이 당시에는 부인이 아무리 그런 서약을 하고 언약을 할지라도 그 남편이 그 부분에 대해서 허락을 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서 이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엘가나라는 그 한나의 남편의 그 한나의 그 영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 하나님에 대한 추구를 그 엘가나 남편은 잘 그것들을 이렇게 보좌해주고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해준 그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엘리의 그 모습과 엘리의 그 아들들을 보면요, 엘리를 보면은 한나의 그런 기도를 이렇게 막 포도주에 취했다 그러고 실로에 있는 그 성소에서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영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굉장히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자녀들을 이제 서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닌 그 제사장직에 자신의 아들을 홈리와 비누아스를 제사장직으로 임명하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가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영적인 그런 아주 부패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죠. 이런 그 두 가족의 이 대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가정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가정의 이 결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 한나의 기도,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사무엘 같은 경우는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되지만 그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아벡 전투에서 그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목이 꺾어져가지고 죽고요. 비누아스의 그 아내도 이제 아기가 있는 채였는데 죽고 완전히 그 집안이 끊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제사장직을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존중함을 주면서 그 제사장직을 계속 하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이들에게 이런 결과들이 나온다는 것들을 3일 상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사울과 이 다윗도 이제 비교가 됩니다. 3일 상을 보면은 3일 상 마지막에 보면 이제 사울이 이제 등극되어지는 세워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정착합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의 이스라엘의 음성들을 듣고 출애굽시킨 이후에 가나안 정착한 이후에 한 350년 동안의 사사시대가 있습니다. 이 350년 동안의 사사시대가 지나고 그들이 뭘 원했습니까? 왕을 원했습니다. 그들이 왕을 원했던 이유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게 필요한 거죠. 그죠? 우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요구하고요. 그 상대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그런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이제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한 이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왕을 이렇게 통해서 그들을 통솔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로부터의 안전을, 평화를 이제 원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또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이제 최초로 뽑죠. 그래서 최초의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최초 왕?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9장 2절을 보시면요. 9장 2절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면요. 이 기스라는 지역에 아들이 있는데요. 그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근데 그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주 준수한 소년, 준수한 청년이다. 영맨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 아주 그냥 체격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주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보다 이 어깨 이보다 더 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 외모가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사무엘상 10장 20절에서 23절을 보시면요, 그 사울이 굉장히 이렇게 겸손한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요,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들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니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 어깨 위만큼 컸더라. 이 사무엘상 10장 20절에 이 아래를 보면요, 그가 자신이 왕으로 선택된 자라는 것을 지정을 받고 사울이 한 행동이 뭡니까?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저기 진보다리에 숨어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다 재밌지 않습니까? 이 출중한 외모와 이런 겸손함이 있었던 거죠. 초대 왕으로 괜찮은 출발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울이요, 이런 괜찮은 출발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그가 이제 자신을 왕으로 세운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멸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를 멸시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의도대로 판단하고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경고하십니다. 사무엘 통해서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시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왕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왕의 권한을 이제 가지지 못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경고를 받고 나서 사울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들을 애써 펼쳐 보이려고 하는 그런 여러 시도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과 동등됨이 아닌가라는 그런 착각을 그는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의 최후는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을 보시면요. 거기 보면은 사울의 최후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왕의 최후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이 세 아들이 죽죠.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간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죽었더라.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스스로 자살하는 그런 비참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나단을 포함한 세 아들이 그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서 보듯이 치욕스럽게도 그의 목이 베어져 가지고 그의 목이 잘려서 성벽에 메어 달리는 이 수모를 당하기까지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비록 왕이었지만은 그가 결말이 이렇게 끔찍한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요,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사울의 혈통에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사울은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요, 이새의 아들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시고요. 사무엘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이새의 집으로 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시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봅니다. 사무엘이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은 이제 엘리압이 기름 부음 받을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세 장남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다. 이 사무엘은요, 딱 보면 압니다. 그죠?
뭔가 풍채가 있고 더 빛나는 게 있잖아요. 이게 딱 외모에서 풍기는 그 뭔가가 이제 저 사람이 하면 잘 될 것 같은 그냥 화려하고 키와 이 어떤 뭐 생김새와 이런 잘생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조각과 같은 그런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이 장남 엘리압이 좀 그랬나 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장남 엘리압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1절을 보시면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렇게 아버지가 말이하죠.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런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가.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요, 그 이새와 그의 아들들, 8아들들은 양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사무엘이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이새의 집에 왔을 때, 그때도 7 형제들은 그의 몸들을 성결케 하고, 혹시나 내가 그런 기회를 잡지 않을까 해가지고 성결케 하고 이렇게 사무엘 앞에 인터뷰를 합니다. 장남부터 차남,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유일하게 다윗만 들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양을 치고 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항상 막내는 그런 겁니까? 저도 막내여서 항상 이렇게 떡볶이 신부로, 뭐 만두 신부로, 냉면 신부로 많이 가지만은 항상 막내는 이런 부분이 있죠. 막내는 어떤 형들이 다 한 것들을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고 잔심부름을 하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8형제의 마지막으로서 그 형님들이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그 중에 하나가 된다면 만족해야 하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오지 않고 형들의 그런 일들을 모아서 자기가 양들을 지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대언자 사무엘을 만날 기회를 그런 박탈당했지만은 그에 대해서 서운해 한다는 부분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다윗을 보면요, 이렇게 형들을 향한 배려와 이런 겸손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블레셋의 그런 군대를 보고요, 거기서 소리치는 그 골리앗의 그 외침 속에서 그것을 이제 다윗이 보고 들은 이후에 다윗이 어떤 현상이 생겼습니까? 그의 마음이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막내이고 맨날 형들 밑에 이렇게 가려져 있었던 그 막내 다윗이었지만은 그는 당당히 사울 왕에게 갑니다. 그 누구도 그 큰 거의 한 2m 70대는 그 거대한 블레셋 장군인 그 골리앗에게 가서 누가 덤비겠습니까? 다 개죽음입니다. 거의 이길 확률이 거의 없는데 누가 가겠습니까? 근데 다윗이라는 이 청년은, 이 소년은 사울왕에 갔습니다. 사울왕이 그를 보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보고 너무 왜소한 그 모습에 너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를 죽음의 현장으로 내가 어떻게 내버리냐, 그래도 내가 왕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것들을 거절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요, 다시 사울 왕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사무엘상 17장 34절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넌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와, 그 골리앗을 향해서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저는요, 전적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사자의 그 이빨과 곰의 그 발톱을 이긴 경력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저는 내공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영적인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영적인 말을 하진 않았지만 사울 왕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그에게 너는 골리앗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는 그의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던 그의 경험을 사울 왕에게 얘기합니다. 평상시가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우리들이 그 사자와 곰같이 강력한 그런 적들과 싸운 경험이 있다면 우리들에게 종종 찾아오는 그 격렬하고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전쟁터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계속 도망다녔던 그런 일곱 형들은 골리앗에게 나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떼를 치고 양의 똥도 치고 뭐 양들의 털을 깎고 이 별일 아닌 것 같지만 그 일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리스크와 그런 어떤 변화되어지는 그런 위험에서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자와 곰을 물리친 경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가 나아갈 수 있었던 참된 능력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가 하나님을 하며와 존중받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보니와, 소리 지르는 거죠. 골리앗한테. 야, 칼과 창과 단창 내게 나온다고? 막 그런 거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름, 하나님, 이 석자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도저히 이기지 못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편파적인 그 세상의 전투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그 비밀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까? 그 이름을 여러분들은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 이름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아가십니까? 여기는 아멘이 안 나오네요. 저에게도 도전하는 겁니다. 사무엘상은요, 이렇게 대조되는 사람들의 두 모습을 서로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근데요, 사무엘하는요, 한 인간의 내면의 두 갈래 길에 대해서 한 내면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한 부분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다윗이라는 한 인간의 그 내면의 두 갈래 길에 대해서 사무엘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4절 5절을 한번 보시죠. 사무엘하 5장 4절 5절 보시면요,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립니다. 이 하나님을 멸시하던 사울 왕과 달리 이 다윗 왕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거의 40년 동안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유다 지파, 유다의 작은 왕으로 시작합니다. 그 헤브론에 여기 있었죠. 헤브론에서 몇 년 있었습니까? 7년 6개월 동안 있었죠. 그리고 나머지 33년 동안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됩니다. 그가 처음에 유다족 속의 왕으로 조그만 이제 영역이었지만은 그가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지경을 넓히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무엘하 8장 6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람 사람이. 그리고 조공을 바치고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8장 14절에도요.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 이기게 하셨다. 다윗이요. 날이 갈수록 점점점 강해집니다. 그의 군대는요. 백정백승입니다. 아람의 군대, 그 다음에 에돔의 군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 국가들을 예전엔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국가였는데 이제는 그 나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원래의 자리로 하나님 주신 그 자리를 다 지경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시면요. 여기에 대단히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무엘하 11장부터 다윗은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버리고 이 짐승보다 못한 이런 짓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제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경멸을 받는다. 경멸이라는 거는요. 모멸이라는 뜻입니다. 모멸을 이제 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모멸받는 인생이 되어지는가가 사무엘하 11장부터 이제 나오는데요. 그는 다윗 왕이 어땠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 베레스 우사. 베레스라는 것은 쳐버린다. 우사. 자신의 능력을. 다윗은 자신의 능력을 쳐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사의 그 모습을 보고 베레스 우사. 나는 죽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신다. 나의 왕은 내가 지금 왕이지만 나는 참된 왕이 아니고 나의 참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것을 꼭 기억했던 사람인데 사무엘 11장부터 그는 그것을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부릅니까? 우리야의 아내를 부릅니다. 우리야는 누굽니까? 그의 충신입니다. 그를 위해서요. 목숨을 바쳐서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왕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충신이었습니다. 충신의 아내를 그의 방으로 불러들여서 간통하는 아주 폐륜화적인 폐륜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유부녀 밧세바를 자신의 궁으로 불러들이죠. 이런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왜 이런 나락으로 다윗이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됩니까? 왜 이렇게 잘 나가다가 왜 다윗이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까? 그 모습이 바로 사무엘하 11장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시면요.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어떤 이유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폐륜적이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런 정말 반인륜적인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가 보십시오. 자, 사무엘하 11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셨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 해가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해가 들어왔습니다. 유대력으로요 이 새로운 해는 아빅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력으로요 지금의 우리의 3월 4월 봄입니다. 따뜻한 봄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그 겨울은요 우기철입니다. 계속 비가 오기 때문에 전쟁을 가능하면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봄이 되면은 본격적인 이제 힘겨루기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월 3월 4월 달의 전쟁의 첫 전쟁 때는 반드시 왕이 출전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지 않습니까? 출전할 때가 되었다. 다윗이요, 전쟁터에 누구를 보냈습니까? 요압, 자신의 장군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보냈습니다. 어디로요? 암몬 자손에서. 그래서 그곳을 보내가지고 그 수도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라빠는 그 암몬의 수도지 않습니까? 라빠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근데요, 다윗은 그곳에서 출전해서 그의 병사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그들 가운데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해야 될 그럴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그 왕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전쟁터에 있어야 될.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함께, 비록 칼은 들지 않을지라도 그들과 함께 있어야 될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궁전에 있습니다. 궁전. 예루살렘 궁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요, 아주 최고의 절정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전쟁 때마다 그는 이기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을 존중하고 있고, 되는 일보다 잘 됩니다. 이때가 바로 다윗의 최고 절정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린 되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나갈 때,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사람들로부터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받을 때, 우리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그런 아주 기로에 섰다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그날 밤에요, 밧세바를 불러서 다윗이 범한 것은요, 죄를 범한 것은 밧세바를 범한 것뿐만 아닙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경멸을 이제 다윗은 받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11장 5절에 보시면요, 또 뒤에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요, 그는 이제 원래 밧세바가 이제 임신할 그런 시기가 아닌 것을 알고 그가 그걸 전제해서 밧세바와의 간통을 했지만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 밧세바,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까, 14절 15절 보면요,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주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다. 이 암몬의 이 암몬 독성들과 이 싸움에서요, 이 우리아를 죽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죽으니까 그 이후에 그 부인인 밧세바를 취하려는 그런 아주 유명한 짓을 했습니다. 원래는 우리아가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우리아로 하여금 임신하게끔 하는 그런 효과를 보려고 했는데 안 됐죠. 우리아는 너무나 눈물겹도록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동료들과 그의 전우애가 강한 사람이었고요. 전쟁터에서 자기만의 즐거움과 기쁨을 그 가족들과 누리기를 원하기를 그는 거절했던 굉장히 절제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줍니다.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주는데 그 편지는 바로 자기 자신을 죽이라는 그 편지를, 그 잔인스러운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그 충성스러운 그 군인의 손에 그 편지를 줍니다. 그리고 요압 장군에게 주죠. 요압 장군은 그것을 보고 이후에 우리아를 그 전쟁터에서 놓고 뒤로 빠지는, 그래서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모습들이, 이런 악하고 가증스러운 이런 역사들이 이곳 가운데 적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폐륜적인 죄에 대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무엘하 11장 27절을 보시면요.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은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다. 이 다른 사람들은요 뭐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봤죠.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리고 오는 걸 봤고요. 그의 방으로 데려오는 걸 보고 그리고 어떻게 다윗 왕이 어떻게 하는 것을 그 주변 사람들은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왜? 왕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기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의 동방 쪽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요. 사람을 거기 두셨습니다. 근데요, 그 에덴 동산은요, 가난하고 질병이 있거나 어떤 것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모든 것이 풍성하고 차고 넘치는 거죠. 에덴이란 의미가 뭡니까? 기쁨이란 뜻입니다. 이 기쁨의 동산이라는 것. 그곳에는 부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결핍과 어떤 부족함이 있어서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 하는 그 선악과를 먹습니까? 이제 자신들이 괜찮은 존재를 여기고 자기 스스로가 선택한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그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하와를 유혹했다고요? 하와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넘어간 거 아닙니까? 자신이 선택한 그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보다 더 낫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동산보다 더 낫다라고 판단해서 하나님 주신 그 자유의지를 자신의 기쁨으로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보다 자신의 기쁨의 동산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리스도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동등됨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기쁨의 동산을 상실합니다. 부족함 없는 에덴 동산이었지만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더 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더 추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더 추구하다 보면은 하나님 주신 그런 지식, 하나님 주신 그런 종교성, 하나님 주신 그런 충만한 그런 풍요로운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왕자에 우리의 것들을 얹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다윗 왕은 저쪽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 그 궁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의 동산이 있어야 되죠. 근데 자아가 찾으려는 자아의 기쁨의 동산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시작이 된 것이죠. 우리는 자주요, 칭찬받고, 뭐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학교를 간다든지, 좋은 직장에 간다든지, 또 어떤 것들을, 뭐 악기를 하는 사람들 악기를 잘 연주한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또 은사가 있어가지고 교회 가운데 그 은사들을 잘 발휘한다든지, 이렇게 칭찬을 받으면요, 우리는요, 이게 사람이, 이게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사울도 겸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경멸로 끝났고요. 다윗도 겸손으로 시작해서 그 경멸의 자리로 지금 치닫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십시오. 그러나 다윗은 나중에 그의 노년에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나단 선지자의 그 경고에 그가 다시 그 돌이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영적인 무엇라
우리 어떤 가진 것에 대한 우월함, 지식의 우월함, 직업의 우월함, 이런 모든 우월함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그 기쁨의 동산에서 우리를 이탈시켜 자신이 추구하는 그 기쁨의 동산으로 우리를 이동시키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유혹임을 분명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처럼 우리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들을 많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루에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많이 되뇌십시오. 씹고 씹어도 죽을 때까지 씹어야 됩니다. 이 말씀. 내가 죽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왕으로 사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골로새 2장 6절을 보면요,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님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안에서 행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책은 어떤 책입니까? 저는 그 책을 읽고요,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책은 그 책을 읽자마자 제가 행동을 유발시켰던 책입니다. 아, 그래야지 하면서 바로 시계를 맞추고 그리고 바로 해버리고 행동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어떤 만남이 가장 인상적인 만남입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를 촉구시키고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킨 만남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면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되뇌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려는 그런 갈망을 일으키고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원함을 느낍니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 행동까지도 가는 그런 만남이 바로 주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이 영어로 보면 재밌습니다. 뭡니까? 액션. 제가 잘못했죠. 액트라고 그러죠. 뭡니까? 사도들의 그런 행동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으키셨던 그런 일들을 사도들과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일으켰던 그 행동들, 그 액션이 사도행전에 적혀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어린 양으로요, 그분은 왕으로 그냥 치기할 수 있을 텐데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런 액션이 되셨던 것이죠. 그게 바로 복음서와 바로 성령행전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기록들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보면요, 있습니까? 미가서 그 뒤부터 안 넘어가네요. 미가서 6장 8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보면요, 처음 이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보험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다시금 정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지를 가방에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우리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가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입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통과해서 세상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졌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왜 기쁩니까? 성령이 우리가 순종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후에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옵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죠. 그러나 많은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죽고요, 그의 가족들이 막 서로 전쟁하고 싸우는 그런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용히 다윗은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결국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우리 인생은요, 풀과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영광이 풀에 꽂아왔습니다. 금방 시들고요, 그 영광이 금방 시들어집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남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한 그런 액션, 그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남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2장 3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다음 사도행전의 저희의 제 사도는 아니지만 저희 액션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서 통과되어지고 액션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조그만 영역에서 양떼를 보살피고 또 직장에서 다른 동료들에게 말과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는 그런 행전의 모습들을 저희는 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를 높이실 것입니다. 그의 지형을 넓히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사무엘 상하의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목말라하고 하나님을 배고파하고 하나님을 갈급하는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참 존귀히 여김을 받고 우리 주님이 그 기쁨의 동산이지만 자기 자신이 뭔가 되고 자기 자신이 높아질 때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리고 참 자신의 자아의 그런 동산에서 머물러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려고 하는 저의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아십니다. 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참 갈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목말라 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 추구가 더 지금보다 참 간절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참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